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86장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내가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장 끝까지 이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치실지, 그리고 왜 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 근데 우상 숭배와 교만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심판할 때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를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을 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초토화시키겠다,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 산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에게는 그 요새와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이 비옥하다 그랬습니다. 산이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용을 나타낼 텐데,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사나 보라. 이제까지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사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불탄 산이 되게 될 것이다. 산이 온통 불타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로 그렇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탄 산과 같이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게서는 돌 하나도 쓸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뭔가 좋은 돌이 있으면 그걸 집 지을 때 모퉁이 돌로 이렇게 쓰거나 어떤 기초 돌로 쓸 텐데, 그런 돌도 없게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멸망하는 그러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 이 보면은요,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이 시점이 바벨론이 좀 흔들린다든가, 뭔가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든가, 뭐 이러면은요, 그 바벨론이 앞으로 이 흔들리는 게 더 심해져서 무너지거나, 저기 일어나는 저 나라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바벨론이 강성할 때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었죠. 이집트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약진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집트에 기대어서 혹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벨론이 전혀 징후도 없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인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를 한 땅에 깃발을 꽂고 나라들을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는데 그 동원하는 그 나라들이 아라랏, 인니, 아스그나스 이렇게 나라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족속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아르메니아 족속들인데 당시에는 그 메대의 속국으로 있었던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쪽에 있는 메대에 속해 있는 그 강성한 그런 용맹스러운 군대들이 있는 그 속국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팔을 불러서 그들을 소집하라. 그러니까 누가 소집하는 겁니까? 그 속국으로 있으면 그 속국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메대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가 연합군이 되어서 오는데 그런데 그들을 불러 모아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을 통솔하게 해서 그 통솔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레스 왕인 것이죠. 바사 왕. 그래서 용맹한 장수들이 메대로부터 오는데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고레스 왕이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몰려오는데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메뚜기 떼가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농작물을 아주 휩쓸고 지나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몰고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신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모으고 그걸 지휘하는 자가 있어서 그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져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바벨론이 흔들리는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를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제 바벨론을 멸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원성이 자자한데 누구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 시온 주민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의 원성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뭇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교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죄를 지었다 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탄원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제는 바벨론을 꺾으시겠다고 결심하시면서 거기에 두신 목적 하나가 있는데 이제 내 백성의 신음을 이제 그치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치겠다.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도 망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뚝 섰습니다. 바벨론도 꺾으시겠다고 합니다. 다 망해졌는데 누구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탄원을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탄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계획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는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흔들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바라보면서 똑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